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 가사가 여운이 남는데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삼복대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참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울산지방기독교 125년사라는 책이 출간이 되어서 그 책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로비에 있는 우리 교회 옹달샘 책방에도 그 책이 비치가 되어 있으므로 울산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울산지방기독교사 125년사가 출간된 것은 울산의 기독교 역사가 울산의 교회에 세워진 지가 125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그 책을 보면 울산에서는 1895년 1월 8일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지금 중구에 있는 병영교회입니다. 이 병영교회는 당시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성도 이자 희자 대 이 희대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이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 성도는 부산에 살다가 어머니와 숙모와 함께 울산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 울산에 살면서 가정에 계속 몰아닥치는 재앙과 애군을 물리칠 길이 없어서 극심한 번민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자 가정이 걷잡을 수 없이 힘으로 닥치던 모든 재앙들이 시슴듯이 완전히 물러가는 신비한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마음의 충동을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에 그의 가슴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땅과 집의 안채, 귀화집, 바깥 행랑채, 처과집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이대 성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125년 전 울산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125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 최초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의논하여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의논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3,000명이 회개하여 교회의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 생활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임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임한 성도들은 따로따로 제각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지체가 되는 것을 곧 의미합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2절부터 47절까지도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인가?
첫 단추는 무엇인가가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47절까지 모든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 활동은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교제를 할 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였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보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더 우선시 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역시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사도의 가르침에 기반한 교제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을 썼던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놀라운 일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을까? 본문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이것이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믿는 사람들이 그냥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 3,000명의 합류한 성도들은 제각기 다른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 안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물질,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가진 물건들을, 물질들을 서로 통용하며 서로 공유한 것입니다. 요즘에 공유경제 말이 많은데 이 초대교회가 바로 공유경제였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마음을 나누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정하고 서로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군생활을 군종병으로 군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1년도 봄에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앞두면서 사회생활을 배운다고 하면서 서울에 올라가서 막노동을 몇 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군인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서울에서 번 돈이 상당했는데 그 수입의 11조를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챙겼습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여름 성경학교 때여서 아이들 줄 빵을 또한 준비를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 군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예배 중에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자 제 마음에 들어 한 가지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만 가득하였습니다. 이미 교회에 상당하게 헌금을 준비해 갔고 빵을 준비해 갔지만 그것을 부족했습니다. 제 수중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 차비를 계산하여서 남은 모든 돈을 목사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전달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자신들의 소유를 다른 사람과 교회와 공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만 서로 통용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본문 45절 말씀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왜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았을까? 왜 동산과 부동산을 정리했을까? 여유 자금을 더 좋은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판 돈으로 어려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 누군가의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그들 기꺼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의 절박한 필요를 채웠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재난이 팬데믹 전 지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계신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신 분도 계시고, 국경이 막혀져서 해외에 갈 수 없는 그러한 고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간 후원하기도 한 남아공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그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계시할 선교사님이 몇 년 동안 한국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도 과중하게 선교사를 감당하다가 방광암에 걸리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을 3번이나 거치면서 암과 투병을 하였습니다. 이제 암이 진정되는 듯 보이니 1년 동안 대상포진이 오게 되었고, 대상포진이 신경으로 와서 온몸에 극심한 고통으로 1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진정이 될 만하니 아프리카에 두고 온 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증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20대 청년의 아들이 있는데 중증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호흡하기 어려운 극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게 해서 치료를 받을까 해서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는데 비용을 알아보니까 4억에 돈 든다고 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박대한 비용이 드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서 기도 중에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의 병으로 투병하고 아들의 코로나 확진, 얼마나 선교사를 열심히 감당을 했지만, 하지만 겪는 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 정말 가슴이 점해 왔습니다. 저는 팔 재산과 소유가 없기에 마음만 아파하고 기도할 뿐이지만,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선교사님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 선교사님에게 분명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는데, 날마다 모이는데 그들은 힘을 줬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도들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 중요한데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스테이크를 먹어도 불편한 상대와 마음이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밥 먹다가 취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좋은 성도들과 좋은 마음으로 그 음식을 같이 먹었기에 음식을 먹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찬미가 되었습니다. 또한 온 세상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귀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교회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다. 당신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어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3,00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바뀌어진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그 모습이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4차 확산 감염 때문에 수도권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 감염병은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와 감염병은 함께하였고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도 이 감염병이 참 많이 휩쓸고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예배와 동시에 환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지금은 방역 당국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환자를 돌보는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을 한 것입니다.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염병인 천연두가 확산되자 사망자의 장례를 도맡아 하였음이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251년경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역병 키프라니우스가 창궐해서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망률이 3분의 2이니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성도들은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감염으로 사망한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방역진들이 철저하게 보호장비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보호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들을 섬겼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외면치 않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파라블라노이인데 파라블라노의 뜻은 무엇인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파라블라노이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기독교인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며 고통받는 자 옆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병든 자를 돌보거나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름을 통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감염병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물을 제공하고 환자들 음식을 제공하고 그것만으로도 쇠약해진 이들의 건강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 신봉자에 비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돌보았기에 그리스도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섬김을 통하여서 전체 국가 국민들의 사망률이 감소가
되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이 돌 때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이 형제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이방 종교를 믿던 이들이 이 감염병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감염병이 확산될 때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전래된 조선의 개화기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도 콜레라가 확산될 때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은 이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일에 앞장섰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생명을 각오하고 이러한 희생과 봉사를 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는 와 성도는 희생과 사랑과 봉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이며 또한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다 동사, 영어 동사 라이크인데요. 라이크와 사랑한다, 러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크와 러브의 분명한 차이는 라이크는 기준이 나입니다. 나의 취향과 기준으로 좋아할 때 러브가 아니라 라이크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지만 러브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이크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러브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이크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리켜 동호회라고 합니다.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취미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취향과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 이 가정과 교회는 바로 사랑과 봉사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주당 깔끔히 팀에서 토요일을 맞이해서 교회 청소 사역을 하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이 방역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청소를 마친 다음에 간식을 받아서 귀가를 하십니다. 장로님들이 식사 대용으로 하는 음식의 값을 찬조하셔서 교회 예산이 아니라 찬조된 금액으로 그 비용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 분의 성도가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조로 하셨습니다. 또 한 권사님은 밭에서 재배한 옥수수를 가지고 오셔서 주방에서 삶아서 나누었습니다. 요즘이 옥수수 철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맛이 꿀맛이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오셔서 땀을 흘리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음식을 또 나눌 수 있었기에 그 기쁨과 사랑이 더 컸던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 안에서 나눔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냥 마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질도 나누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먼저 성도끼리 나눕니다. 이웃과도 나눕니다. 지역사회와 나눕니다. 선교제와 나눕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타인과도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나누는 것과 물질을 나누는 것이 결코 분리가 되지 않았던, 먼저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과 보물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이로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안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구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 노름을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세워진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셨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눔으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누군가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방역 지침상 교회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있을 경우 떡을 나눔으로써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받으실 여러분의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의 마음이며 어느 가정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마치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그 가정의 사랑과 마음을 꼭 받아가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고 물질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실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힘써 지키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2000년 전 신앙의 선지들처럼 위협을 무릅쓰며 고통받는 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 있으며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과 물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도와져 가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수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